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묵상하고 돌아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건이 성경 곳곳에도 등장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사울이 바울되어 복음에 놀라운 전도의 역사는 오늘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서 우리의 가슴을 데우고 이 민족을 축복의 민족으로 바꾸었던 복음의 역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 받을 때 그는 이미 사명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똑똑히 말한 길은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해질 성령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게 될 인물임을 증거합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를 섬겨가며 바나바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 땅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남기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안디옥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첫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와 자기가 자라난 다소라는 곳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벌립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특별히 구브로에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복음 전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얼마나 감동이 됐더니 마가 요한이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 그 선교 행렬에 함께 동참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떠났던 마가 요한이 구브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해안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의 심정에 변화를 일으키고 갑자기 함께 하고자 약속했던 약속을 깨뜨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듯 떠나버렸습니다. 왜 마가 요한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 고향을 떠나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바보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퀘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아시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걸었던 복음 전도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이 버가에서 바라본 비시디 안독으로 향하는 그 길은 아마 섬에서 자라난 마가 요한으로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약 2,000고지가 넘는 산맥을 가로질러야 되고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오까지 가는 길이 약 300km가 넘는 험한 길입니다. 지금은 최고성능 고속버스를 타고 그 길을 투어하지만 고속버스를 타고 그 산악을 넘고 그 길을 가면서 느꼈던 것은 그 험한 산맥을 걸어서 가로질러 그 먼 길을 복음 하나만 붙들고 걸었던 사도 바울의 그 걸음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충격적 도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세가 얼마나 험하고 길이 험한지 한 골짜기를 돌아서 다시 산으로 오르는 길 모퉁이마다 조그맣게 촛불을 켜놓고 저는 그게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지역의 가이드가 하는 말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곳에 그곳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 촛불을 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지금도 얼마나 험한지 코너마다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마 마가 요한이 바라보는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은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한계를 넘나드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비시디 안드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을 은혜롭게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도행전 15장 35절, 36절, 37절, 41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긴밀한 동역자였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다툼을 성경은 그대로 가감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자 마음을 작정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간에 그들을 떠난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그 신실한 동역자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비극적인 한 사건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온유한 성품의 마가는 중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그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 마가 요한을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합류해서 가자. 그런데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은 아니 그 길이 험하다고 그 길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거기에 떠나버린 마가 요한 다시 설 수 없다. 그래서 아마 마가 요한을 함께 갈 거냐 함께 가지 않을 거냐는 이 사실을 두고 두 사람이 심각하게 다투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떠날 수 없고 떠나서는 안 될 두 사람이 바나바는 자기 성품처럼 사도 바울에게 버림당하다시피 인정받지 못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보로에 1차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는데 바나바가 다시 간 구보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역사는 성경에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바나바를 떠나보내고 마가 요한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 실라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할 수 없지만 나중 각각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계 선교의 장을 열며 선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도 바울, 그는 자기 길을 묵묵히 갔어요. 근데 마가 요한은 훗날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을 기록해 가면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묵묵히 섬김으로 도왔던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던지 그 사명을 회복하고 사도 바울이 노년에 백발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마가 요한을 찾아 만나고자 하는 서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이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도 때로는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깨달아가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여유로워지고 넓어지는 느낌을 이제야 철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경험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과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묵묵히 하나님은 그들 가진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고 함께 갈 수 없다는 게 아닌 것을 늘 생각해 가면서 좀 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 그들만의 결단, 그들만의 어떤 각오, 그들만의 준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는 길을 아름답게 동행하며 때로는 준비하고 때로는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택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또 살아갈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 가서 어느 날 그 순간순간 과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인생을 너무 잘라서 바라보면서 실패감에 빠져 있지도 마시고, 아니 지난 인생 너무 잘라놓고 지금의 성공 앞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당할 일들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 그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걸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미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은혜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일정을 보면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부로에 갔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그곳에 갔으니 자기는 육로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다소 지역, 자기가 자라났던 그 지역의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아마 큰 힘을 얻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살피지 않았는데 다시 2차 연동을 가볼 때 그들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굉장히 감동이었을 거예요. 손바닥만한 지도를 보면 그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의 터키를 동서로 가로진다는 것은 얼마나 험한 길이고 얼마나 머나먼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까운 길, 쉬운 길을 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터키 지역, 즉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이제 평탄한 지역의 복음 전도를 마치고 저 북쪽, 지금 지도에 비잔틴이라고 써있는 그 북쪽 지중해 북해 근처 비두니아 북부 지역을 가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걸음을 보면 서로 서북으로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어요. 길이 막히고 또 길이 막히면 또 다음 길로, 길이 막히면 또 길이 막히면 또 다음 길로. 근데 저는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주장으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 계속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가는 중에 가다 보니까 서쪽 거의 끝자락까지 도착했어요. 무시아 앞을 지나서. 근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다시 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 때 예수의 영이 적극적으로 허락지 아니하셨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자기가 가는 비두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로마로 향하는 지금의 그리스 땅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다고 기록해요. 그러고는 그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아니 조금만 더 가면 북으로 가는 비두니아 길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곧장 성경에 보니까 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의 삶에서 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요, 꼭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은 삶에서 깨달은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일주일 6일 동안 세상 삶이 너무 대단하다, 장난이 아니다. 6일 동안 세상 속에 묻혀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예배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없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세상을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걱정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학교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근데 교회 학교 1시간으로 그 아이들의 인격과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할 수 있다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기대감 속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방학 때 비전 캠프를 열고 토요일 날 이제 애프터 스쿨을 하고 있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하나님, 교회가 더 부흥되고 커야 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수 이름 아래 은혜 안에서 배우고 꿈을 꾸고, 그래서 그들이 그 꿈에 의해서 꿈을 꾼 대로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갖는 그런 교회 안에 학교를 하나 주셨으면 하고 계속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불가능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토요일 오후에 애프터 스쿨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혹이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내 나중은 창대케 하실 하나님을 저는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도해요. 다른 교회 더 좋은 교육관이 있지만 조그마한 유치부 아이들이 머무를 곳에 페인팅 한 것 가지고 박수치고 요란을 피우는 이유는 그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대하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뱃속에 키우고 있는 부모도 있고 또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하는 부모도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주시는 대로 낳아서 다 교회 데려오면 이제 유치부 교육관이 자리가 잡히게 되면 뭐 기저귀까지 안 가져와도 다 교회에서 기저귀는 갈아채워 줄 테니까, 우유가 바뀌면 설사할 수 있으니까 우유병만 딸랑딸랑 들고 맡겨놓으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자라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정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심하게 걸음걸음 인도하며 막을 길을 막으시고 갈 길로 보여주시는 성령의 세밀한 섭리하심이 우리 남은 인생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계획까지도 간섭하시는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대요. 그러고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면 내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강건하여 데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삭막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자랐던 다소는 회당도 알아요. 어디 가면 사람이 모여 있는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복음 전하기에 수월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마게도냐 왔더니 기도 처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조하게 여기 혹시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없습니까? 아니 기도하는 모임이 없습니까? 라고 찾아보는데 어디서나 소문을 들었어요. 필리포 성 저 외곽지대에 계곡물 흐르는 냇가가 있는데 거기 여자들 몇 사람이 가끔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인들 몇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 뜨거운 가슴으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놀랍게도요, 두아디라,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그게 원래 출신이고 거기 자기 집이 있는데 자주 옷감을 파는 이 여인이 이 필리포 성에 또 하나 거처가 있었던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 근데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됐다. 지금도 빌립보 성 외곽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 냇갈 옆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안에 루디아의 그 얼굴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가 로마에 가보고자 하는 마음은 훗날에 있었지만 그 낯설고 무설고 환경 다른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엄청난 축복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빌립보 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미리 예비해 주셨고 그 유디아를 만나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우리는 내 입으로 전하는 예수,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믿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해서 밤새 염려는 해, 밥맛을 잃어버리고 걱정은 해. 그러나 기도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자면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다시 믿음의 재고백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 애 시집 보내고 언제 아들 장가 보내고 언제 이렇게 낳고 키우고 계획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 있나요?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슬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후에도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더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는 뭔가 안 채워지면 막 불안하고, 전에는 뭔가 제 목회 프로그램대로 안 되면 막 초조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너무 아니라고 나태한 것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돌이켜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손길이 가 있고 제가 뭔가 이야기하지 않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고 또 제가 뭔가 인간적으로 부탁하지 않은 곳에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가는 걸 보면서 거룩한 감동 속에 살아요. 찬송만 내일이는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절망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 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인 줄 믿는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내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믿고 루디아를 바꾸어 놓고 루디아를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루디아의 집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이 아마 빌립보 그 엄청난 성을 돌아보면서 이제 복음 전할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아마 리서치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기도처를 찾았다고 하는데 혹시 또 다른 모임이 있는가 하고, 지금도 여러분 빌립보 지역을 고고학 발굴해놓은 현장을 가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은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기록. 귀신에 들려서
그 넓은 빌립보시 아고라 성에, 아고라 장터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제대로 귀신 들린 자가 가르쳤겠어요? 저 기둥 어디 앞에 아마 털을 잡고 귀신 들린 여인이 앉아서 그렇게 매일매일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저 넓은 아고라성, 축구장 2개 정도 넓이에요. 얼마나 많은 물물교환, 그 아고라성 양쪽 사이드로는 오늘날 백화점처럼 건물을 짓고 수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특별히 이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로마로 향하는 놀라운 길목이 이제 빌립보 성인데, 여러분 지금도 그전 그대로 발굴한 대리석 바닥 깔아놓은 거 보세요. 저 넓은 곳에 수많은 장사꾼들이 수많은 물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어울려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비꼬고 조롱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 소리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귀신을 쫓아냈으면 누군가 박수치고 누군가 믿는 것이 복음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역사였는데, 빌립보 아고라 시장에서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게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점하는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해. 그 여인의 배후에는 그 당시 아고라 시장을 섭렵한 업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수입이 끊어진 줄 알고 수소문 해보니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내쫓았다는 걸 알고 난 다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며 두들겨 팼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위로나 격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격려한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지만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인지라 때로는 소원하게 들리고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땅의 보상이나 명예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박수도 받을 수도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고 계산하는 하나님이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고는 아고라 장터 바로 옆에 엄청난 감옥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무자비한 사람들이 그냥 사도 바울을 때렸겠어요? 한밤중쯤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을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다가 갑자기 성령 받고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저는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거의 실신하고 거의 죽은 상태야. 그러니까 감옥 깊은 곳에 쳐넣어버린 거죠. 근데 아무도 간호해 준 사람 없지만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밤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는 종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갇혀 있으나 자유하고 할렐루야, 매여 있는 것 같으나 복음에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저 무너진 감옥 그 흔적은 감옥 바로 옆에 조금 전에 봤던 빌립보 교회 A 교회가 흔적밖에 없지만 얼마나 그 기둥과 터가 웅장한지 몰라요. 그 감옥 바로 아래 이제 로마로 향한 길이 쫙 펼쳐져 있고 그 길 옆에 빌립보 아고라 시장터가 펼쳐지고 그 시장 바로 건너편에 빌립보 B교회가 웅장한 자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폐허가 된 것뿐이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단순하게 사람 하나 붙여서 먹고 사는 문제, 주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큰 지진만 난 게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 성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 특별히 간수의 가정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 엄청난 고난, 그 엄청난 고통에 값은 지불했지만 그들을 인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성령께서 결국 빌립보 성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크기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 속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빈 기둥, 빈 터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고 마음만 돌이켜봐도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고난의 크기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맛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치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묵묵히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갈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언제나 안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허리띠를 한 칸 더 줄여매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먹도록 건강이 자꾸 약해집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대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진대요. 제가 가끔 신방 가서 이야기하면 실감이 안 나겠지만 30대는 안 죽습니까? 40대 안 죽습니까? 50대면 안 죽습니까? 젊어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7학년, 8학년이 돼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에 내 심령이 좀 꽃 피어나고 내 삶이 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